할렐루야. 오전보다 마이크 상태가 안 좋네. 내 목 상태가 안 좋은 건가? 그런가요? 제 목 상태도 좀 안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마이크도 조금 오전하고는 조금 또 다르네요. 그 느낌이 다르네. 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해보십시다. 6월의 첫 번째 수요일 저녁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무더위가 이제 시작이 되었잖아요. 이제 6월 무더위가 시작이 되었는데 6월 한 달도 우리는 이열치열이라 그랬어요. 이열치열. 이 더위가 있지만 우리는 또 다른 더위, 또 다른 열, 그 열이 바로 성령의 열 아니겠습니까? 다음 주가 성령 강림절인데 성령의 뜨거운 은혜로, 성령의 뜨거운 은사로 또한 이 여름을 또 이겨내고 이열치열해서 영적으로도 강건하고 육적으로도 강건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다시금 사사기 강해로 다시 돌아왔는데 오늘 사사기 연구 59번째 시간이고요. 사사기 16장으로 시작을 합니다. 1절로 5절 오늘 본문을 읽었고 오늘 제목은 삼손의 약점입니다. 여러분 약점 있으신가요? 아침에 물어보니까 네, 있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사실 약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약점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 약점을 알고 계시나요? 약점을 모르시나요? 우리는 약점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약점을 알고 그 약점을 하나님께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이 약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약점이 오히려 강점이 되게 하시고 장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약점이 변하여서 하나님께 놀랍게 전화위복되는 역사로 만들어 주소서. 우리 이렇게 알아야 돼요.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약점 누구나 있어요. 근데 삼손의 약점이 뭔지 한번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오늘 삼손의 약점은 이런 거였구나. 나의 약점은 뭐지? 나의 약점은 이런 거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이 말씀을 통하여 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5문제가 수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또 분량이 좀 많아져 가지고 그래서 5문제 다 못하고 한 문제 다음에 하고 그래서 깎아드립니다. 오늘도 한 문제는 안 하고 4문제만 가지고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삼손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오늘 주제죠. 오늘 주제요. 삼손의 약점이 뭡니까? 자, 삼손은요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 시작된 사람이 삼손입니다. 여러분 사사 중에 삼손처럼 이렇게 특별 계시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 과연 있을까?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사사들 중에 정말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요 삼손입니다. 그는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만화의 가정이죠. 불임의 가정이죠. 바로 이 가정에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2번씩이나 왔잖아요. 2번씩이나 찾아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너희의 가정에 아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이러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바로 이것이 이제 삼손의 출발이거든요. 하나님의 어떤 사명 부르심의 출발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출생 전부터 하나님의 사자의 예고로, 예언적인 예고로 그 불임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다? 그게 바로 삼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삼손은요 그 예고되어진 것뿐만이 아니라 그 예고가 어떤 예고였냐면 바로 이제 태어날 그 아기는 나실인이 된다. 그 나실인의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나실인이 뭐예요? 거룩하게 구별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돼서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사용되어질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실인의 규례가 뭐였어요? 포도주 마시지 마라, 독주 마시지 마라, 그리고 머리에 삭도 대지 마라, 그리고 부정한 것 만지지 마라. 이게 바로 나실인의 규례였잖아요. 그 나실인의 규례를 가르쳐주고 그 부모에게 교육하고, 그래서 그 부모들이 우리가 어떻게 이 아이를 기르면 좋겠습니까? 그럴 때 이 하나님의 사자가 이 아이를 이렇게 길러야 된다, 나실인으로 길러야 된다, 이거 하나님의 귀한 거룩히 성별된 자로 쓰임받을 거니까 그렇게 길러야 된다, 이렇게 알려줬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삼손이었다는 거예요. 어느 사사도 여러분 이런 예고가 없었어요. 어느 사사도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해주는 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삼손만 아주 특별한 케이스로 정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고 이렇게 나시린으로 태어날 것을 예고해주고 그리고 나시린으로서 준비해서 그래서 그 가정에 태어난 사람이 삼손이었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예고되어서 태어난 이 사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삼손의 시작은 어땠다고요? 안타까움이라는 거예요. 안타까움. 다른 사사들보다 되게 거룩하게, 다른 사람들보다 되게 엄청나게 성별되어져서 그렇게 태어난 삼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삼손의 시작은 너무 안타까운 거죠. 사사기 14장 볼까요? 좀 앞에 있는데 사사기 14장 1절을 보게 되면요,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여러분 이게 삼손의 출발이에요. 삼손의 시작이에요. 삼손이 사사로서 일을 하고 사사로서 출발하는 그 출발점이 바로 이 사사기 14장인데 이 사사기 14장 첫 번째 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삼손이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삼손의 시작입니다. 여자를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는 딥나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한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빠져버렸습니다. 부모가 반대했죠. 왜 반대했어요? 야, 우리 유대 민족에 여인이 없냐? 여자가 없어서 어떻게 할례받지 않은 이 블레셋 족 속의 여인 결혼하려고 하느냐? 말도 안 된다. 부모가 반대하죠. 근데 자식이길 부모가 있어요? 쉽지 않은 거잖아요. 삼손이 우겨내는 거예요. 결혼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 결혼하잖아요. 부모의 반대 중에도 결혼했고요. 그리고 결혼잔치가 일주일 동안 벌어지는 그 결혼잔치 중에 수수께끼 문제를 내게 되었고 그 수수께끼 문제로 인하여서 어떻게 됐어요? 화가 잔뜩 났어요. 왜? 그 수수께끼 해답을 누가? 자기 아내가 빼내가지고 그걸 알려준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내에 대한 배신감, 배반감, 그 배반감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화가 잔뜩 나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이고 그리고 옷 뺏고 그리고 옷 나눠주고 그리고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냥 자기 아버지 집으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장인이 어떻게 했어요? 그 장인 된 사람이 이제 삼손이 끝났구나, 돌아갔구나, 이제 우리 딸하고는 이제 끝장이구나, 이제 뭐 파혼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자기 딸을 블레셋 남자에게 다시 아내로 준 거잖아요. 그러면서 얼마 후에 삼손이 또 내려왔어요. 딥나로 와가지고 내 아내를 달라 이거죠. 내 아내에게 들어가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이 장인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그 아내는 딴 사람한테 줬으니까 그 동생이 더 예쁘니 그 동생하고 결혼해라 이렇게 된 거죠. 삼손이 화가 잔뜩 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여우 300마리에 꼬리를 묶어가지고 그래서 거기다 횃불에다가 불을 묻혀가지고 그래서 다 밭에 그냥 다 그 블레셋 사람들의 그 곡식을 거둘 때에 밭에다 다 해가지고 다 태워버린 거잖아요. 그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이게 도대체 누가 한 짓이냐? 삼손이 했다. 왜 한 거냐? 그랬더니 삼손의 장인이 자기 딸을 다시 빼앗아 가지고 딴 남자한테 줬다. 그래서 삼손이 화가 나서 그랬다. 그래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 쳐들어왔잖아요. 그 장인의 집에 쳐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 삼손의 장인과 그리고 삼손의 아내 되었던 그 여인을 불에 태워 죽였다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 삼손은 또 화가 났어요. 그래서 또 블레셋 사람들을 또 쳐 죽여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또 블레셋 사람들을 또 쳐 죽이는데 낙타뼈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1000명을 쳐 죽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삼손의 시작이었어요. 그렇게 출발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삼손은 또다시 한 여인에 또다시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사사기 16장이죠 오늘. 자 1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여러분, 삼손의 약점이 뭐예요? 오늘 주제가 삼손의 약점인데 삼손의 약점이 뭐예요? 삼손의 약점은요, 여인에게 빠지는 거예요. 그게 약점이었어요. 삼손의 사사로서의 첫 시작은 딥나로 내려간 것이고, 딥나에서 블레셋 여인을 만났고 그 여인과 결혼까지 했다가 블레셋 사람들과 갈등으로 인하여서 그 아내 된 여인이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되었다는 거죠. 그럼 뭔가 좀 깨달아야죠. 깨달음이 있어야죠. 그런데 이 삼손은 또다시 여인에게 빠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누구였어요? 딥나의 여인이 아니라 이번에는 가사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누구예요? 기생이에요, 기생. 여러분,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4절 보겠어요. 4절로 한번 먼저 내려가서 볼게요.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후에 삼손이 소렛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오늘 이 4절을 보게 되니까 삼손이 또 한 여인에게 또 빠졌다는 거예요. 그게 소렛골짜기 한 여인인데 누구예요?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에게 또 빠졌다는 거죠. 사사기 16장 1절 아까 읽었던 것에서 여러분 보게 되면 가사의 한 기생에게 빠졌던 이 삼손은 불과 4절, 여기 1절인데 불과 4절에 보게 되면 4절에서 또다시 소렛골짜기 여인 드릴라에게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삼손의 약점이었다는 거예요. 그 삼손의 약점은 여자였다는 거죠. 여자에 빠지는 거예요. 이것이 뭘까요? 안목의 정욕이에요.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은 뭐로 보는 거예요? 안목, 눈으로 보는 거죠? 눈으로 보는 거죠. 여러분, 안목의 정욕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도 있어요. TV 보다가 쇼핑 딱 나오면 와, 저거 사야 된다, 저거 사야 된다, 빨리 눌러야지. 그러고 그 뭐지, 눈에 보니까 안목의 정욕이 생기는 거예요. 저거 사야 돼, 저거 사야 돼. 백화점 가가지고 막 명품 보게 되면 와, 저거 사야지. 안목의 정욕. 이게 뭐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게 눈에서 보는 거예요. 보니까 생기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이에요. 여러분, 사사기 14장 1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은요, 한 여자를 보고, 누가 봤어요? 삼손이 본 거예요. 한 여자를 보고 눈으로 본 거예요.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14장 1절이지만 16장 1절도 보세요. 16장 1절을 보게 되면 한 기생을 뭐 했어요? 보고. 뭐로 본 거예요? 눈으로. 안목의 정욕이죠. 삼손의 약점은요, 눈으로 보는 안목의 정욕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삼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창세기 볼까요? 창세기 3장 6절을 보십시다. 여자가 그 나무를 뭐 했어요? 봤네요. 이 여자가 누구예요? 하와예요. 하와가 그 나무를 본즉, 무슨 나무? 생명나무를 봤어요. 선악과 그 나무를 봤다니까요. 하나님이 이거 먹으면 죽어라고 하는 것.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죠. 나무의 실과죠. 근데 그거 먹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 여자가 나무를 본즉, 눈으로 본 거예요. 안목의 정욕. 보니까 안목의 정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예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요. 따먹었다니까요. 안목의 정욕. 마태복음 4장 8절을 보십시다.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어떻게 했어요? 보여줬어요. 누가? 마귀가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시험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했잖아요. 이 돌을 가지고 떡해 먹어. 그러다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천사가 맞춰줄 거야. 그렇게 시험하다가 이번에는 산 꼭대기 높은 데 올라가서 천하만국의 그 영광을 다 보여줘. 안목의 정욕이에요. 보여줘. 그 영광을 보여주니까 어떻게 혹하지요? 내게 한번 절하면 이거 다 줄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안목의 정욕에 빠졌어요? 아니에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요. 삼손은요, 그의 약점이 안목의 정욕에 있었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거. 여러분, 오늘 나의 약점은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약점을 가지고 계신가요?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그래요. 우리는 눈에 대한 약점이 있을 수 있어요. 안목의 정욕. 어떤 사람은 내 귀가 듣는 것을 조심해. 우리는 이 귀에 약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귀가 너무 얇아. 그래서 그냥 이리저리 흔들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시험거리가 돼요. 골치 아파요. 중심이 없어요. 무게가 없어요. 오늘 나의 약점이 뭔지, 네 입이 말하는 것을 조심해. 오늘 나의 약점은 입에 있을 수도 있어요. 아무 말이나 푸툭 뱉어가지고 그 시험거리가 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이 시간에 나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한번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문제 갑니다. 가사 사람들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2절 보십시다. 자, 2절 보니까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졌습니다. 지금 삼손이 누구 집에 들어갔어요? 네, 가사 기생의 집에 들어갔어요. 그 기생에 그냥 한눈에 반해가지고 그 안목의 정욕에 빠져가지고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갔다니까요. 근데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기생의 집에 들어갔다는 사실이 알려진 거예요. 그들이 곧 그를 애워쌌어요. 삼손을 애워쌌어요. 그리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밤새도록 조용히 했어요. 조용히. 왜? 매복하려면 조용히 해야죠.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그들의 작전이 뭐예요? 새벽이 되거든. 자, 그들의 작전은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삼손을 죽이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지금 삼손이 기생의 집으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용히 여기 매복하고 있다가 밤이 깊어져 가지고 새벽이 되면 그때 삼손을 기습해 가지고 그를 죽이자. 이게 작전이었던 거죠. 그들의 계획과 그들의 작전은요, 아주 은밀히 그리고 조용히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어느 시간을 노리고 있어요? 새벽의 시간을 노리고 있어요. 왜 새벽의 시간을 노렸을까요? 왜 새벽의 시간을 노린 것 같아요? 그때는 삼손에게 가장 취약한 시간이에요. 삼손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것 알아요. 나귀 턱뼈 가지고 1000명도 죽였잖아요. 턱뼈 하나 가지고. 그 삼손의 힘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기다렸다가 아주 깊은 잠에 빠질 때, 새벽이죠, 새벽. 여러분, 새벽은요 깊은 잠에 빠지기 딱 좋은 시간이잖아요. 오늘도 새벽에 깊은 잠에 빠지셨나요? 그 새벽에 못 나오셨죠? 새벽은 깊은 잠에 빠지기 딱 좋은 시간이거든요. 그 새벽은 어때요? 사실은 우리에게는 취약한 시간이에요. 무방비 상태예요. 취약한 시간.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어느 시간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가장 취약한 시간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새벽이거든. 블레셋이 삼손을 치려고 하는데 새벽을 기다리고 있어요. 가장 취약한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 블레셋은 영적으로 얘기하면 누굴까요? 이건 사탄이에요. 마귀예요. 마귀는요 우리를 노려요. 언제 노리는지 아세요? 새벽에 노려요. 즉 새벽은 뭐예요? 내가 가장 취약한 시간에, 무방비 상태,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안심하고 있을 때, 그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죠. 그 새벽을 노린다는 거죠. 우리는 새벽을 깨워 기도해야 해요. 새벽을 깨워 기도하면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 이 사탄의 계획을 무산시키는 능력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갈게요. 삼손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3절 볼게요. 자, 삼손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들은 지금 작전을 짰어요. 새벽을 기다려가지고 이제는 깊은 잠이 들면 삼손을 그냥 기습해서 죽이겠다고 하는 작전을 짜고 있는데, 자, 삼손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3절 보십시다.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 새벽도 아니에요.
그들은 새벽을 기다렸지만요, 삼손은요 그들의 취약한 시간을 결코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취약한 시간을 노리고 있거든요. 근데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그 틈을 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취약한 시간을 사탄에게 내줄 필요가 없는 거죠. 어떻게 했어요? 삼손이 밤중에 이렇게 누워있다가,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새벽이 아니에요,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났어요. 새벽이 오기 전에 밤중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성문짝들, 와, 여러분 성문짝이 얼마나 크겠어요? 지금 여러분 여기 들어오는 저 문도 되게 큰 문이거든요. 성문은 저보다 더 크겠죠. 예. 근데 저보다 더 큰 성문짝들, 그리고 그 두 문설주, 문 빗장 다 빼어가지고 그거를 모두 어깨에 메고 어디 갔다고요? 헤브론 앞산 꼭대기까지. 아이고, 앞산까지만 가도 괜찮은데 어디 가서요? 꼭대기까지 올라갔대요. 블레셋 사람들의 계획은 새벽이 되면 삼손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아주 조용히 지금 매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삼손은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새벽이 오기 전에, 사단이 공격하기 전에, 아니 블레셋이 공격하기 전에 성문짝들, 문설주, 그다음에 문 빗장 다 빼어가지고 그걸 어깨에 맸다는 거예요. 헤브론산 앞 꼭대기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이것은 블레셋의 권세가 강하여도 그 권세가 유다로 옮겨진다는 것을 예고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가사는요, 블레셋의 아주 중요한 수도, 중요한 도시가 이 가사예요. 헤브론은 유다의 아주 중요한 도시 헤브론이에요. 즉 가사의 블레셋의 권세가 이제는 유다의 헤브론으로 옮겨지는 사인,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인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능히 옮기시는 하나님이셔요. 옮기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성문의 이 문 빗장이 얼마나 클까요? 이 틀이 얼마나 클까요? 그 문짝이 얼마나 클까요? 근데 그거를 다 메고, 어깨에 메고 갔다는 거예요. 이거는 거의 불가능할 정도잖아요. 근데 불가능한 정도 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소아시아 7교회가 나와요. 그 7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가 있는데, 이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요. 성령의 책망을 받아요. 어떤 책망이에요? 내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촛대를 옮기겠다 그랬어요.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우리가 교만하면,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촛대를 옮기실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촛대를 우리에게도 옮겨주시는 능력도 있다는 사실이죠. 다른 곳으로 옮기시기도 하지만 나에게도 옮겨주시는 능력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정말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도 돼요. 이거는 이 전 문짝을 다 틀을 다 누가 이기고 하겠어요? 절대로 못하는 거죠. 근데 삼손이 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또 하나의 교훈이 있다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반적으로 이 성문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성문은 성읍을 대표하는 거예요. 성문이 성읍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문은 그 민족의 국력, 그 민족의 국력, 힘, 그걸 상징하는 게 성문이었던 거예요. 성문. 창세기 22장 17절을 한번 볼게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네 씨가, 아브라함에게 네 씨가, 그 씨는 누구예요? 이삭이겠죠. 백세에 낳는 아들이지만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거는 뭐예요?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삼손은요,
가사의 성문을 빼어가지고 그걸 어깨에 메서 헤브론까지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사에서 헤브론까지의 거리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모르겠죠. 여기서 저기 현대아파트쯤 될까요? 여러분, 이 문짝을 이구 현대아파트까지 가려면요,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죽을 일이죠. 근데요, 가사에서 헤브론까지의 거리는 62km. 62km면 어느 정도 될까요? 여기 한 강화쯤 가나요? 그 정도. 강화까지 좀 안 될까요? 아무튼 대단히 먼 거리예요. 강화도 더 갈지도 몰라요. 62km. 그 거리가 62km예요. 근데 그거를 메고 그 길을 걸어갔다네. 그것도 어디까지? 산 꼭대기까지.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입혀주셔요. 그 성령의 능력을 왜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건 사탄의 권세를, 사탄의 대문을 파괴하고 승리하게끔 성령의 능력을 입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탄의 대문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사탄의 대문을 장악해버려야 돼요.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사탄의 성문을 차지하는 승리,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갑니다. 드릴라는 어떤 여인입니까? 4절 볼게요.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니. 이 드릴라는 삼손에게서 나타나는 세 번째 여인입니다. 세 번째 여인. 삼세판이네요. 삼세판. 결국 이 삼손은 삼세판에 넘어졌습니다. 삼세판에 완전히 파멸됐습니다. 1절에서 가사의 기생에게로 들어갔다가 큰 위험을 당할 뻔했거든요. 매복을 당해서 그래서 새벽을 기다렸다가 기습하여서 죽임을 당할 아주 위태로운 상황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위태로운 상황에서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지금 빠져나왔거든요. 그러면 정신 차려야죠. 그런데 또다시 삼손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삼손의 약점인 거죠. 또다시 여인에게 또 빠졌어요. 이 드릴라는 누굴까요? 이 드릴라가 소렉 골짜기에 살고 있었대요. 이 소렉은 어디냐면 이 소렉이 삼손의 고향하고 가까워요. 삼손의 고향이 소라거든요. 소라가 삼손의 고향인데, 그런데 이 소렉이 가까워요. 소라와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성서학자들은 이 드릴라는 블레셋 여인이 아니라 유다 여인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유다 여인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죠? 블레셋 여인도 아니고 유다 여인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거죠. 또 성서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유다 여인이면서 블레셋 사람과 결혼한 여인일 수도 있다. 그 당시는 블레셋이 장악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다 여인들이 블레셋 남자들과 결혼 통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 남자와 결혼한 유다 여인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바로 이 누구를 꼬드긴 거예요. 드릴라를 매수하는 거잖아요. 꼬드기는 거잖아요. 돈 주겠다는 거죠. 은 1,100개 주겠다는 거죠. 삼손의 이 약점을 알아내면 주겠다는 거죠. 그 블레셋 사람들이 가까이 한 것을 짐작해 보아서 바로 이 드릴라는 이 블레셋 남자와 결혼한 유다 여성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 드릴라는 기생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드릴라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음탕한 이라는 뜻도 있고 연약한 이라는 뜻도 있고 번민하는 자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드릴라라는 이름의 뜻이. 그래서 그 이름의 뜻, 음탕한, 연약한, 번민하는 자, 이 뜻을 종합해 보게 될 때에 이 드릴라는 기생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미모의 여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손은 이런 드릴라에게 또다시 빠져듭니다. 그게 삼손의 약점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탄은요 삼손의 약점을 알아요. 그래서 약점을 계속적으로 공격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공격했는데 3세판 3번 만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사탄은요 우리의 약점을 끊임없이 공격해요. 그 끊임없이 공격해가지고 이번에 안 무너지면 다음에 또 공격하고, 이번에 안 무너지면 또 공격하고, 그 약점을, 우리 약점을 이 사탄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공격해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결국은요 3번 만에 삼손은 무너지고 말았다는 거죠. 파멸되고 마는 거죠. 안목의 정욕이 어떤 결과를 내는지 아세요? 삼손은 딥나로 내려가고 한 여자를 보고, 가사로 내려가고 한 기생의 여인에게 빠지고, 이번에는 또 소래골짜기에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에게 또 빠지고, 그는 안목의 정욕을 가지고 보고 여자에게 보고 그랬던 이 안목의 정욕,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그가 보아갔던 이 안목의 정욕, 그 두 눈이 다 뽑히고 말았다는 거죠.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삼손의 약점은 보는 거였어요. 안목의 정욕이었어요. 여자를 보고 기생을 보고, 그리고 그 여인에게 계속으로 빠져나갔던 삼손은 결국은 그 안목의 정욕에 이 눈이 다 뽑혀버렸다는 거예요. 두 눈이 뽑혀버렸다는 거예요. 여자 맷돌을 가지고 그 돌은 큰한 일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두 눈이 뽑혀가지고. 여러분, 가룟 유다는 어떤 약점이 있었나요? 가룟 유다의 약점은 뭘까요? 돈이에요, 돈. 한 여인이 정말 주님의 은혜 감사해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300데나리온, 엄청난 거죠. 수천만 원짜리 그냥 기름을 부었어요. 향유를 부었어요. 그리고 머리털을 풀어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렸어요.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야, 그거를 이 300데나리온, 이 수천만 원 되는 거를 여기다 낭비하냐, 허비하느냐, 야, 이거를 가지고 팔아가지고 그걸 가난한 사람에게 도우면 얼마나 유익하게 쓸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요, 진짜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그렇게 말했나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탐심, 탐욕. 성경은 그를 도둑이라고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2장 6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가룟 유다의 약점은 물질이었어요. 돈이었어요. 탐심, 이 돈의 물질의 탐심이었어요. 여러분, 이 물질적 탐심의 약점을 가진 이 가룟 유다는 끝내 어떻게 했어요? 그 탐심이, 그러니까 사탄은 그 탐심을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물질의 탐심을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와, 예수를 팔아먹으면 얼마 받을 수 있을까? 이게 사탄이 넣어준 생각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사탄이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어줬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를 팔면 내가 얼마를 벌 수 있을까? 물질의 탐욕에 그게 약점이니까 사탄은 그 약점을 계속 노리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팔아먹고 돈을 벌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흥정했어요. 흥정했더니 은 30 달아줬어요. 은 30을 쳐줬다는 거예요. 그 은 30 가지고 부자 됐나요? 부자 됐나요? 아니에요. 그 은 30을 갖다가 내동댕이 쳤다니까요. 성전에다 내동댕이 쳤다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목매달아 자살하고 그 배가 터져 나와가지고 창자가 흘러나와서 죽고 말았다는 거죠. 그 탐심의 결과는 뭐예요?
배가 터져나와 창자가 터져나와서 죽는 자살이 그의 결국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가 그렇게 탐욕을 가졌던 그 돈은 다 던져지고, 나의 약점은 무엇인가요? 오늘 우리들의 약점은 뭘까요? 사탄은 지금 나에게 어떤 것을 가지고 공격해 오나요? 오늘 사탄이 나의 약점, 언제든지 공격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나의 약점을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약점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나의 약점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약점을 강점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